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찬미 예수님, 외국 여행을 위해서 짧은 시간에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는 소책자들이 서점에는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언어를 참으로 배우는 것은 그리 쉽지도 또는 그렇게 빨리 되지도 않는 것이 현실이죠. 외국말 배우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언어는 단순히 말이 아니라 사고방식과 문화 그리고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언어의 문제는 삶의 영역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바꾸려는 사람은 언어를 새롭게 배워야 합니다. 새로운 언어만 배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식도 바꾸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은 바로 좁은 문에 이미 들어가 계신 또 살아 계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따라 살라는 초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 안에서 사는 삶이 마치 등산하는 것 같이 오르는 길처럼 힘이 들죠. 오르는 길이 힘들다고 해서 반대로 내려가는 길이 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경험 많이 하시죠? 내려오다가 다치면 더 심하게 다친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성사에서는 쉬운 길을 골라 내려올 때 악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리도 힘들 때는 서로 의지하면서 하나가 되지만 풍요롭고 여유가 생길 때 늘 큰 사고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는 길이 힘이 들어도 그 어려움은 영적인 성숙에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하는 이 힘써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쓰다는 동사는 싸우다 하는 의미에 매우 가깝습니다. 물론 상대방과 사람과 싸워서는 곤란하지요. 그렇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자기 자신과 힘써 싸워야 합니다. 19세기 교육의 본질로 들어가 보면 여러분도 학창시절 기억이 나시죠? 19세기 교육의 본질은 매우 권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질서와 책임을 상당히 강조하고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학교 교육을 보면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단체 기합을 해요. 또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의 말씀 훈육, 이건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바오로 사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알았다가는 오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은 이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진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근데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이들을 채찍질하신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거 제일로 가는 거예요. 이거 때리면 안 돼요. 한국에서도 이 체벌은 사라졌습니다.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렇게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보게 되면 가정도 그렇고요. 어떤 측면에서 권위와 질서와 책임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당도 그렇죠. 하지만 참 교육은 자발성과 자유 안에서 아이들이 잘 교육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됐습니다. 자유와 자발성은 그럼 뭘까요? 금방 되지 않습니다. 자유와 자발성. 공동체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학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한국에서는 부모 중심 교육, 교사 중심 교육이라 한다면 유럽이라든가 이런 그리스도의 문화 안에서는 학생 중심 교육, 자녀 중심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는 자발성과 자유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자발성과 자유는 어디서 온 걸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기원에서 보게 되면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 인간의 기원, 다시 말하면 하느님 모습을 닮은 맑고 순수함의 시작에서 출발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에서 받아본 이 순수함, 순진무구함 본래 있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없던 것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던 것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순수함을 찾도록 그쪽으로 돌아가도록 힘써라 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에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 여러 훈육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훈육, 교육에 대한 과정들을 보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교육을 해야 되고요. 바른 교육. 그 다음에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교육만 있어서는 안 되죠. 훈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결과도 있어야 됩니다. 교육과 훈련과 결과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중요한 요소들인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주로 많이 보고 평가합니까? 결과주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늘 결과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육과 훈련까지는 우리가 놓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성격을 형성해가는 교육이야말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견고한 성격을 형성할 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강론도 그런데 제 강론이 재미가 있나요? 없지요. 어떤 분들은 하도 신학교를 했으니까 우리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저는 가르치려는 생각이 전혀 없어요. 저는 있는 대로 제가 나누는 것 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 그냥 입만 벌리면 나온다. 다만 선택은 여러분들이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어떤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미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사할 때 요즘에 어떻게 하냐. 잘 지내세요. 잘 지내시죠.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 재미있었나요? 오늘 하루 재미있는 일 뭐가 있나요? 그래서 그런지 어느 개그맨 이름이 오재미가 있어. 재미도 다섯 가지나 있대. 오재미. 이제는 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좁은 문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구원의 길에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인데
그 구원의 길 마지막에 있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가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개인의 완덕만이 아니라 이웃사랑을 포함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인간의 인격의 완덕은 까리따스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란서 유명한 작가 앙드레지드의 좁은 문 이름은 기억하시죠? 저도 옛날에 그 울류문화상가 문구판으로 조그만 거 나온 거 있어요. 그죠? 그 주제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주님 혼자 십자가를 메고 갈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그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완덕은 이웃에게 접촉해서 열리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는 것은 이웃애로의 까리따스다. 이 문은 자기 희생과 봉사를 통해 동반하는 좁은 길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좁은 문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문이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가족, 십자가 없는 사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문이고 그 좁은 문은 그 천국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십자가 많이 지니고 다니시죠? 목에도 걸고 귀에도 걸고 묵주도 십자가 있고 천국 문의 열쇠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초대하시고 당신이 먼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독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 좁은 문을 가는 이유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1독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 영광을 보리라. 이스라엘 백성만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고 오히려 모든 다른 민족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경고고요. 오늘 복음에서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은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데 주님, 내가 당신 아는데 밥 같이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많이 강의 들었는데요.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 잔치상에 앉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경고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될 수 있다는 예수님의 가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이웃사랑이면서 그 이웃사랑은 바로 완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지난 일주일 동안 아주 행복했습니다. 왜? 영명축일을 일주일씩이나 했으니까. 그래서 영명축일의 소회를 간단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 첫째 제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또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또 위로를 드리고 싶고 또 한편은 내가 또 부탁드릴 것도 있어요. 부탁드릴 건 조금이고요. 굉장히 되게 또 미안한 감이 있어요. 미안한 감 특별히 많은 분들이 많은 단체에서 저를 축하해 주셨는데 특히 제가 가장 또 사랑하는 우리 사목회에 우리 사목위원들에게 정말 감사하면서 미안한 마음을 지금도 감출 수 없어요. 저를 주일날 좋은 식당으로 안내했는데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는 아니에요. 지금은 갈걸. 그건 후회도 해봐요. 네. 그러나 제가 사제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쨌거나 지향은 좋은 건데 그런 지향에 제가 응하지 못한 건 정말 죄송하고 정말 미안합니다. 위로를 드리고요. 또 다른 단체들도 서프라이즈를 좀 많이 해주셔서 서프라이즈 참 좋은 거죠. 나쁜 거 아니죠. 저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조금 서프라이즈도 좋지만 자세히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를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서플러스는 좋고 훌륭한 것이지만 관계와 소통을 하는 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늘 교육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죠? 저는 평생을 그렇게 학생들과 소통하면서 지냈기 때문에 좀 익숙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여러분과 내가 맞춰가는 악기로 보면 튜닝 시간이 아닌가, 튜닝하는 것, 서로 조율을 맞춰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매우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편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곳에서 사목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지만 갈수록 좀 밝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웃는 건 긍정이에요. 네.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초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그 길을 더불어 함께 가십시다.